이제는 문제풀이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제는 문제풀이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부터 우리 8장까지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제 5대 사사인 이제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이야기인데 기드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이 핵심 말씀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입니다. 또가 중요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 앞서 있는 5장 31절에 보면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를 무찌른 뒤에 31절, 5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했습니까? 40년.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 살고 더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곧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넘어지는 반복의 모습이 있었다. 사사시대 왜 그랬대?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명의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 사사시대 왜 그랬대? 그때 사람들은 왜 믿음이 그 모양이었대?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저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줘보실 때가 있거든요. 힘을 줘보시면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해야지. 그때 교만하거나 그 힘 가지고 뭐 엉뚱한 일에 쓰거나 그러면 이제 또가 나옵니다. 이 범죄의 본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본질 그 핵심에는 사실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저는 평생 교회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뭐 절에 가거나 뭐 이런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내 죄악의 본성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겠어요?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에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해.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 자식 건드리면 그냥 눈에 막 상심지가 켜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점집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채워주고 두려움은 피하게 만들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핵심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살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막 그런 데 가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왜 가느냐? 이거 저 욕심 채우고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게 만들고 항상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알 숭배를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아세라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가 그 아내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다 이거예요. 욕심은 채워주고 두려움을 피하게 만들고. 욕심이 뭔데요? 인간의 본성이죠. 나의 죄악된 본성. 근데 이거 다 거짓인 거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채워가는데 사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두려움을 피하기는커녕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우상을 원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수렁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그거를 끊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뭐냐? 이제 계속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것은 12개의 대적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강해서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원수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게 바로 원수의 힘을 키워주는구나. 그 원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은 사실 그렇게 강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민이고,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민족은 애굽이죠. 애굽이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그 다음이 모압과 암몬이었거든요. 미디안은요, 나중에 모압의 합병이 돼요. 합병이 될 정도로 별거 아닌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7년 동안이나 농락을 당했다고. 그 이유가 뭐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가 원수의 힘을 키워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어디에 살았어요? 웅덩이, 굴 이런 데 살았다고요. 산성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숨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의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좀 든든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새벽 기도 좀 쉬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역시 나는 새벽 기도,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야. 뭐 저녁 기도는 왜 안 하시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해보시라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미디안 같은 거였어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내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하나님의 쌓이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좀 많아지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것도 1시간,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다?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도 쉽지 않은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야 이런 것도 이것도 너무 계급주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 노트가 꼭 있으셔야 된다고. 어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체크 좀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기도도 하고, 오늘 여러분 만날 사람도 있고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도를 시작한 사람하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둥지둥 하는 사람하고 그게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그게 한 달 쌓이고 2달 쌓이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면 나중에 그 영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다 써붙여놨잖아. 오늘, 지금, 여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주 앞에 기도했어. 그러면 오늘 하루는 좀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고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뭐를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2개의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마다 살피면서 이 시대 사람들 진짜 멍청하다. 왜 그랬대? 이게 아니에요. 나 멍청하다. 나 왜 그러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말씀에 적용하고 마치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부합하면 안전하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에 부합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에 부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아니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알아서 순종할 게 많아지면 좋은가?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찾아보는 것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열심히 부르짖기 원하는 하나님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니까 와서 기도하면 되고,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고, 순종의 힘이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되고, 이렇게 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볼 때 막 걱정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괜찮으실까? 왜인걸? 만나보고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아. 굉장히 담대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진짜 확실하게 믿어요. 역전하시는 은혜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담대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을 왜 자를까요?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막 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모습 기억나십니까? 전날에 자기 동료인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어. 그리고 나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요 난리 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요 너무 잠을 잘 자. 천사가 와가지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얼마나 안 일어났는지, 얼마나 푹 잠들었는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충만함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막 팔락팔락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랬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말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뭐 에이스 침대에서 자서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부합한 인생을 살면 그 특징이 뭐냐?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만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7년 동안 농락을 당해가지고 지금 뭐 집에서도 못 살고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문제풀이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꾸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면요, 내가 지금 접근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미디안과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거 미디안 이기려면 내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순간 이거는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불순종이 원수구나. 이거를 딱 알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풀려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의가 여러분은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아시죠? 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관계 회복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6절 7절이 오늘 해답이죠. 6절 7절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습니까? 이거예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 그래서 돈 벌러 가겠다 이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민 가겠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건 잘해요. 관계 회복에 힘써요. 문제풀이가 이거예요. 이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부르짖었어요. 그러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보내주십니까? 한 선지자.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시작도 그거잖아요. 400년 넘게 바로 밑에 폭정에 시달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레위인 남자, 한 레위인 여자 만나게 하시고 아기 낳게 하시고, 그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요,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전화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라는 건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뭐가 기억나냐면 제목이 기억나.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물음표. 그리고 옆에 없으시다? 느낌표. 이게 책 제목이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사기를 저는 그 한마디가 이거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두세 번은 내가 봐준다고 쳐. 우리도 3-4번 아니야. 그런데 12번이나 그렇게 해도 무조건이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이구 내 새끼 하고 그냥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해 주신다고. 부르짖자마자 곧장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신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잖아요. 집 나갔어. 집 나가면 고생이지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그래서 그 그림 참 좋아한다고요.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는데 그 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림에. 하나는 거친 아버지에서, 또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막막한 지경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부르짖어 아뢰세. 이 찬송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이 찬송이 수백 년 지났지만 지금도 불리잖아요. 그리고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 그러면 미디안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순서를 애굽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블레드, 그 다음에 암몬, 모압, 미디안. 아니 애굽도 물리치신 하나님이잖아요. 미디안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10절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우리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열심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청력이 좋아진다가 아닌 거 아시죠? 쟤는 말 죽어라고 안 들어. 귀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순종에 관한 얘기잖아요. 쟤는 참 말을 잘 들어.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좋겠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목사 말 진짜 잘 들어. 내가 뭐든지 시키고 뭐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끌어버리는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실패하면 실패가 열매를 맺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나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제는 내 환경, 내 컨디션,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날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